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요. 이 무더위를 뚫고 주님의 뒤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도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은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령의 은사. 고린토전서 12장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은사라는 말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느님께서 선물을 하나씩 다 받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떠한 설명이 필요가 없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의미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인데,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초대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서는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의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건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풍성하게 먹는 그 기쁨, 그 벅찬 감동, 또 그 풍요로움.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내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저분을 따라야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욕망, 내가 실현하고 싶었던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혼란스럽고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 가지, 그 말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야겠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만들어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야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상관없는 사람처럼 지나서 가버리시죠. 끝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바로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뒤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단 한마디의 말도 내 뜻대로 한 적은 없다. 하느님이 알려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또 내가 한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반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욕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줄 수 있겠느냐.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냥 자기 뜻을 이루어지면 되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너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야기하시니까 반응이 뭐예요? 너무 어렵다. 나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되고 내가 이익이 돼야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얄팍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그럴듯해 보이고 나에게도 이득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경지도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나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 내 중심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쉽게 열리는 신비로운 그런 나라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머리로 계산을 해도 이 하느님 나라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하느님 나라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멘. 바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믿는 거죠. 저기 제 아들이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요. 내일 같이 여행을 가는데 아들은 아무런 준비를 안 해요. 저를 믿고 그냥 따라오는 거죠. 부모님이 알아서 비행기도 예매하고 숙소도 예매하고 식당도 예매하고 다 그랬을 것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냥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어린아이의 믿음인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이 자기를 돌보아주고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자주 그러거든요. 아이들은 싫어하니까 우리 둘이 가자. 아이들은 어차피 싫어하니까 돈도 아깝고 그냥 둘이 좋은 데 가서 먹고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못된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내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마음을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당연히 부모님은 나에게 잘 대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잘 대해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삶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서 그분의 돌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초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냥 버려진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겠어요? 하느님의 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느님 나라를 꿈꾸고 하느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2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어느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잘해서 이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뭘 너무나도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하고 이래서 잔치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느님이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초대했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때려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와서 먹고 즐기며 함께 기뻐하자는 그 초대에 그냥 응답해서 가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는 나에게는 별 상관이 없고 나에게는 지금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을
붙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뭡니까? 나는 임금인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쫓겨나게 되고 이제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누구나 붙잡아서 잔치에 참여하게 해라. 오늘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삶의 무게 가운데 있지만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기꺼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분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나에게도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지은 죄에 묶여 있어서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사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리석게도 채워지지 않는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헛된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들을 용서하고 치유해 주시면서 새로운 기쁨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만 사랑하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자리에 우리는 반대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어떤 이득이 되는가를 끊임없이 따지고 평가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초대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헛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에서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올바른 존재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사랑의 길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점차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천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여서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로는 이런 신앙인의 삶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고린토전서 12장에 바울로는 자세하게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한 그 선물을 이렇게 갈망하시고 선물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을,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힘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이상한 언어를 해석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거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게, 신앙을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죄가 없는 사람에게 이런 조건이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느님이 각자 필요한 대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했더라도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정말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 용서하는 마음, 또 지혜롭게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 또 우리가 눈이 새로워져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을 볼 수 있는 시선들, 그 외에 여러 가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와 지식과 그런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능력을 구하면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고집들이 꺾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우리의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내 뜻을 참된 양식으로 구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영원히 썩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하느님의 뜻을 날마다 바라고 구하고 이루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구원이 필요한 온 세상에 구원을 전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설교 때 소개되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 어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